네, 오늘은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종종 보시나요? 네, 저는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조금 이제 그 바빴던 그 머리를 좀 식히려고 예능 프로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능 프로 가운데 이제 짤막짤막한 그 순서들로 나오는 그 게임이 하나 있는데요. 그 게임이 뭐냐면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임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 명칭은 정확하게 몰라도 이렇게 어떤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무슨 게임인지 알 것 같은데요. 자, 짬뽕 짜장, 부먹 찍먹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보기를 주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임을 밸런스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말만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많이 이제 어른들이 했던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보기를 얘기하는 게임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보기가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에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기호, 선호도를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이와는 조금 다른 그런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 잠언의 말씀을 무엇라 얘기하냐면요, 비교 잠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교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찔러 깨우는 말씀이 오늘 비교 잠언이라는 거죠. 그 비교 잠언, 그 잠언을 통해서 그 좋은 예와 나쁜 예를 통해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삶의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다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잠언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잠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고 요청하시는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첫 번째 비교는 가정입니다. 그 두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가정이 행복하며 어떠한 가정이 화목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가정이 어떠한 이유로 행복한지를 설명한다라는 거죠. 먼저 한 가정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가난과 상관없이 무엇라 얘기하냐면 화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집에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떡 한 조각. 지금 먹을 것이 떡 한 조각밖에 없을 만큼 그 집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먹기에 딱 한 조각밖에 남은 그 떡 한 조각이라면 그 떡의 상태가 좀 탱탱하고 촉촉하고 먹을만 하면 좋은데 이 떡의 상태를 뭐라 또 설명하냐면요, 말랐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 떡이 마를 때까지 그런 상태가 되었을까? 우린 여러 추측들을 해볼 수 있는데 가장 은혜로운 추측은 뭐냐면요, 어떤 추측이냐면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빠에게 당신 이제 가로 열고 많이 벌어오지는 못하지만 닫고 당신 밖에서 수고하며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겠냐고. 우리 집에 먹을 건 없지만 이 떡 한 조각이라도 자기 먹고 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아내가 권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쁜 아빠 같으면 그래 내가 수고하니까 먹어야지 하고 먹었겠지만 이 남편은 또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살림을 꾸려가느라고 고생이 많아. 자기가 수고하는 게 많으니까 이 떡 자기가 먹었으면 좋겠어 하고 아빠도 양보했어요. 그럼 또 양보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기둥, 첫째가 이 떡을 먹었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들은 첫째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먹겠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그러면 한참 커야 될 우리
막내가 이 떡을 먹었으면 좋겠어. 이런 양보의 과정을 통해서 이 떡이 마른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 희생의 마음, 섬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족은 비록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었지만 화목하다라고, 행복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에 비교가 되어지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무엇라 얘기하냐면 제육이 가득했다라고 표현이 돼요. 근데 제육, 여러분 우리가 쉽게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만날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이 뭐냐면 제육볶음, 제육덮밥 이런 메뉴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쓰이는 제육이라는 단어는 제육볶음과 제육덮밥을 얘기할 때 쓰는 제육이 아니에요. 언제 사용하는 제육이냐면 제사할 때 쓰는 고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이 고기는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다라는 거죠. 어찌되었던 그 고기가 많은 가정을 향해서 성경은 무엇라 얘기하냐면 화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먹을 고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화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육이 가득하였고 하고도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희생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 가운데서는 그 제사함과 화목하기를 원하며 드렸던 그 제사함과 무관하게 그들은 날마다 다투는 사람들, 곧 종교 행위의 거짓됨을, 아무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그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안한 5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 제사법이 무엇이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라는 이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제가 이 제사를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 또 기회에 이 제사법에 놀라운 은혜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그 가운데 있는 화목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화목제, 말 자체로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제사는 다른 여느 4가지 제사와 다르게 무조건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할 일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약속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다른 제사들은 제사를 지내는 그 제물, 그러니까 양과 염소와 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태워버려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일부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부위만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자신과 그리고 그 가족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과 나눠 먹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제사는 축제적인 제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바라고 내 가족과 내 이웃과의 화목을 바랬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한 솔로몬은 그 가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투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화목을 바라는 사람들의 제사였지만 결국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화목도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결국 종교적인 모습만 있었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적어도 같이 나누며 화목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 신앙이고 참 예배의 모습이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화목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어디 있냐면요,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과 나눔, 그리고 사랑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닮는 것, 그 화목한 그 비결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가정에 화목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나와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 안에 여러분들 화목하십니까? 그 화목할 수 있는 이유, 비결은 우리와 먼저 화목하고자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가난하여도 화목한 삶을 선택할 것인지, 부유해도 다투는 삶을 선택하실 건지 여러분 고민하시며, 여러분이 생각하신, 여러분이 오는 것, 부자여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비유적인 부분인데 대체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 가난해도 다투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우리의 상관과 상관없이 화목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비결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화목의 삶을 살라라고 요청하신 그 선택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네. 두 번째 비교는 종과 아들의 비교입니다. 비교할 대상이 안 될 만큼 너무나 극명한 존재들이죠. 우리가 먼저 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이 종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주인의 재산을 바라거나 신분의 변화를 꿈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이고 그의 신분의 변화가 대단히 뭔가 잘못하지 않고서는 변화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라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해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종이 아들을 다스릴 것이고 그 형제들의 유업을 함께 나누어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종이 슬기로웠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아들의 평가는 뭐죠?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고대 근동을 살펴보면 이런 상황들이 있었답니다. 이런 사례들이. 그 주인이 종의 지혜를 보고 그 종의 지혜를 인정하여서 그 아들의 미련함 때문에 그 아들의 후견인으로 그 종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재산들도 나중에 자녀들에게 상속할 때 함께 나눠 주었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종의 슬기로움, 그 종의 지혜, 그 지혜 때문에 종은 고용인의 자리에 있었지만 고용인의 자리를 벗어나서 고용주의 집안을 경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그 포로로 잡혀갔던 요셉과 같이 보디발 장군의 그 집을 경영하는 사람이 됐고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고요. 나중에는 애굽이라는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던, 그게 한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어떤 자리가 되었던, 어떤 신분이 되었던 그 지혜로운 삶, 지혜를 얻는 자는 그 삶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 다른 것보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좀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과 처지에 넘어가는, 초월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요. 대부분 그 환경과 상황에 매여 살아갑니다. 나는 그런 상황에 있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과 문화, 그리고 이 사회를 지도하는 그 권력층은요, 우리로 하여금 암묵적으로 드러내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뒤집어지는 역전하는 삶을 살기 원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유지하고 있는 이 사회를 여전히 유지하며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형편과 자기 처지를 넘어서는 우리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와 그 모든 우리를 묶어놓는 그 굴레를 벗어 넘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슬기였고 종의 지혜였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를 환경에서 넘어서게 하고 우리의 처지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넘어서게 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의 아버지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분이야.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요, 나 자신을 세워가고 내가 속한 가정을 세워가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내가 속한 직장과 학교와 여러 그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종이 주인으로부터 아들을 다스리고 유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그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경동체일의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연한 비교와 그리고 그 비교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조차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반대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냐면요, 오늘 3절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남들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을 왜 겪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저도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고 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되어서 새 아이들을 양육하며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하냐면요, 훈육을 받는 아이도 힘들지만 훈육을 하는 아버지도 마음이 즐겁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혼낸다라고 하면 저는 뉴스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 혼낼 때 어쩌면 아이보다 더, 여러분 다 아직 자녀여서 공감 안 되겠지만, 결코 혼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마냥 즐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아픔 속에서 그 아이를 혼낼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순물이 가득한 은과 금이 정금이 되고 정은이 되어서 순금과 순은이 되어서 나오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대장장이의 수고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파하는 것처럼 그 은과 금이 녹아질 수밖에 없는 그 뜨거운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불 앞에 서야 되는 대장장이, 그리고 그 뜨거운 불 구덩이에서 은과 금을 꺼내는 그 위험천만한 상황을 이겨내는 대장장이, 그리고 그 뜨거운 금과 은을 수없이 망치질하며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대장장의 수고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십니까? 만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참된 신앙인으로 아버지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고, 무엇보다 이 잠언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형통하는 지혜를 알게 하는 목적이 이 잠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그 연단의 시기를 두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의 모습들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끝내 하나님의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들로 바꿔놓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 많은 고난과 시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출애굽, 그러니까 노예의 생활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광야의 40년. 그 광야의 40년, 너무나 납득되지 않았고 불만투성일 수밖에 없었던 그 40년을 그 사건을 가지고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이 왜 필요했는지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그리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여호와의 명령은 지키는가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소. 그리고 이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40년의 결과, 끝에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끝내 우리에게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 그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연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비교의 두 가지 비교의 삶, 그리고 오늘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연단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 복,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가난하여도 화목할 수 있고 내 삶의 문제와 상황들은 여전히 나를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넘는 그 복된 삶을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겹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맡겨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시간이 연단의 시간인 것을 믿고 그 연단 이후에 끝내 마침내 주실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